오늘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럼 가장 적절한 말씀이 뭘까 고민하다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자도를 확신시키기 위하여 주신 비유, 오늘 본문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특별히 임직받으시는 주님의 일꾼들은 특별하게 가지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세 가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만 가지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을수록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지가 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보다는 연결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 하라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연결을 잘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연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할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붙어 있다와 거하다는 한글로는 다른 단어지만 원어는 같습니다. 원어는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40번, 오늘 본문에는 9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붙어 있고 거한다라는 뜻이지만 더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는 세 가지 반대말을 이해하면 더 정확합니다. 첫 번째 반대말은 떠나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노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른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반대말은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 이게 메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대말은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 앞에서 기다리며 파괴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인내를 가지고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주님 안에서 파괴되지도 않고 그리고 소모되지도 않고 끝까지 붙어 있는 것, 이것을 메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찬송가 370장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십자가 밑에 가서 내 짐을 푸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그것은 십자가 밑에 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연결을 위한 노력을 말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라.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꽉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생 하나님 앞에 붙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포도나무는 농부 안에 붙어 있어야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에는 그 반대 들포도나무를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들포도나무는 농부의 손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생에 스스로 열매를 맺힙니다. 열매도 적을 뿐더러
열매의 가치도 굉장히 낮습니다. 맛도 없고 벌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열매, 그래서 쓸모없는 열매를 맺히는 것, 이것이 주 안에, 농부 안에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는 가지가 맺힐 열매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열매, 농부의 손에 의해서 잘 길러지는 그런 가지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결만 되어지면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이 수액이라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막 힘쓴다고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을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흘러나오면 거기에서 때를 따라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뭘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날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가장 어려운 길을 걸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날 위해서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수액이 공급받아야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받은 사람들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하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임직자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초대교회에는 초대교회 일꾼들이 다 먹는 것과 제사를 나눠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먼저 세워진 일꾼들, 교회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야만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서 재산도 먹을 것도 나눌 수 있는 역량과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분께 꼭 붙어 있음으로써 주님께서 흘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공급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지 못하고 단절을 경험할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지고 제거되고 결국에는 쓸모없는 나뭇가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나뭇가지가 돼야 하느냐? 열매 맺는 나뭇가지가 돼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때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열매는 붙어만 있으면,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붙어만 있다고 해서 무한정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가지를 좀 가지치기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많은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별된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치기 하는 가위나 칼이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처럼 예리하다.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가지쳐야 될 가지들을 막 쳐내고 아주 중요한 가지들을 남겨놔야만 거기에서 극상품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살 때 프랑스의 유명한 와이너리들, 포도밭을 많이 가봤어요. 우리에게 잘 아는 샴페인, 깜파뉴 지역도 가보고 보르도 지역도 가보고
부르고뉴 지역도 가봤습니다. 이 부르고뉴 지역에는 한 병에 수천만 원 하는 로마네 꽁띠라는 그런 와인을 생산하는 밭도 가봤어요. 어떻게 어떤 포도나무면 그렇게 극상품의 와인을 생산할까 궁금하잖아요. 가보면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스듬히 밭이 있고 거기에서 적절한 태양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농부가 포도밭을 일궈놨어요. 그런데 공통점으로 좋은 포도밭은 가보면요, 가지가 아주 심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나무는 크게 자라서 막 가지를 이리저리 뻗쳐나갈 것 같지만 아주 극상품의 포도를 배출하는 포도밭은 1m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딱 가지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농부가 열매를 따기가 편하고 몇 개 열리지 않도록 아주 극단적인 죽지 않을 것만큼의 가지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야만 적절한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통해서 좋은 품질의 포도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지치기에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카다이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이레이라는 단어는 죽은 가지를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카다이레이라는 단어는 살아있지만 쓸모없는 가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제거하는 가지, 이것을 카다이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모를 때 있었던 죽은 가지들은 구습은 다 쳐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가지라면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잘라내야 될 가지들도 있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 탁 켜서 카톡 확인하고 유튜브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TV나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열매를 맺기에는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준비하는 자세,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구습을 쳐내고 적절한 나쁜 가지를 쳐내면서 알맞은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가 때를 따라 맺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뭐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임직하시는 분들이 임직되자마자 일하겠다고 밖으로 막 다니면 안 돼요. 먼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부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임직의 목적이 뭘까요? 대전 태평교회 임직의 목적은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왜 세웁니까? 로마 교황청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200년간 만들어진 대단한 성당입니다. 대부분의 성당은 미켈란젤로가 건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광장에 보면 아주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를 잔 로렌초 베르니니라는 분이 건축을 했어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한 광장입니다. 거기에는 기둥들이 284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284개가 있고 각 기둥도 44개가 있어요. 12년간이나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둥들이 300개 가까이 있으니까 그 광장에 가면 어떤 느낌이 있느냐? 기둥들이 나를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위요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둥을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위요감. 위요감이 뭐냐? 둘러싸인 듯한 느낌. 그 둘러싸인 듯한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든든하다, 안정되다, 평안하다,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둥을 세우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저희 교회 임직의 역사를 한번 뒤져봤어요. 1980년
일대 우리 강순기 장로님께서 장로 임직 받고 오늘 2024년 12대 세 분께서 장로로 장립되십니다. 1974년 일대 한칠남 김홍련 권사님께서 일대 권사로 취임하시고 오늘 13대 24분의 권사님이 취임합니다. 2009년에 일대 이만구 안수집사님 외에 32분이 안수집사 임명받으시고 오늘 6대 11분의 안수집사님이 안수를 받습니다. 38분이 오늘 새롭게 기둥이 된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많은 기둥들이 교회를 위오감 든든하게 보호하시고 둘러치시고 편안하게 이끌어 오셨어요. 오늘 38분이 거기에 더해져서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되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느낌을 주는 귀한 기둥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 기둥을 세우는 것은 버티고 지지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열매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교회에 들이닥쳐도 이 기둥들만 있으면 흔들림 없이 버티고 든든히 버텨주고 지지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기둥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기둥은 뭐냐?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으로 세웠는데 아이처럼 굴면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니까 안 되겠죠. 심리학에서도 어른인데 아이 같은 사람을 어른 아이라고 불러요. 이 어른 아이들에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내 남 탓하기 바쁘다고 합니다. 또한 어른 아이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막 고집을 부려요. 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못한다고 또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어른이라면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함께 힘을 모으면 되는데 먼저 나아가서 고집 피우거나 처음부터 그것을 기피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혹은 남이 잘하는 것을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동일시하거나 혹은 누가 한마디 했다고 대치하거나 꾸중한다고 막 화를 낸다면 그것은 바로 어른이 아니라 아이 같은 행동입니다. 이 열매, 어른이 되는 열매, 이것이 세 번째 받을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을 맺지 못한 가지는 제거돼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제거시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농부가 때를 따라 그것을 제거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것은, 이 가지가 해야 될 것은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꿈꾸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지는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담을 넘어서 뻗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확장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교회 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담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아동 보육원에 희망의 담쟁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를 갔어요. 처음 가가지고 교화가 한 30명쯤 되고 거기 스태프들 한 10명, 우리 한 10분 정도 가서 50명 정도가 함께 첫날 식사를 하셨어요. 첫날 어떤 분이 후원을 하셔서 첫날이라서 뷔페를 내셨대요. 뷔페를 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잘 먹고 나중에 하는 말이 태어나서 뷔페를 처음 먹었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뷔페가 얼마나 흔합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분이, 식당 하시는 분이 자기가 삼계탕을 내겠다고 해서 한 50그릇 내겠다고 벌써 다 예약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제는 우리 교회에 수리하시고 봉사하시는 뚝딱뚝딱 사역이 거길 또 갔어요. 보육원은 원장님만 남자고 대부분이 여성이랍니다. 가보니까 안에는 깨끗한데 밖이 형편없더래요. 남자의 손길이 필요한데 손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뚝딱뚝딱 사역팀이 10여 분이 가셔서 가지도 치시고 방충망도 치시고 그리고 전기 콘센트도 고치시고 가서 봉사를 잘하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코로나 전에는 돕는 단체가 많았대요. 근데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돕는 단체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부터 돕기 시작하면 아마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뻗어나가는 것은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지금 많이 뻗어나갑니다. 아이들에게 ABCD부터 영어 예배를 함께 했어요.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예배를 한동안 진행했습니다. 이제 중국어 예배를 통해서 중국어도 가르치려고 해요. 처음에는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시든지 함께 가서 중국어를 좀 배우도록 해달라 해서 아마 할 겁니다. 오늘 제자훈련 수료받으신 우리 중국분들 가르치실 겁니다. 아이들의 엄마들 되시는데 이분들이 다 중국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본토 발음으로 니하오마 해가지고 잘 가르치시겠죠.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도 배워야 합니까? 세계를 향해서 꿈꾸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미래세대부에서 우리 장로님 계신 청주 시립미술관에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청소년들도 데려가고 우리 어린이부도 데려갔는데 청소년부 아이들은 세상 때를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감동이 없더래요. 근데 어린이부를 데려갔더니 아이들은 그렇게 깊게 반응을 하더랍니다. 200억짜리 작품 앞에서 청소년들은 막 지나가는데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은 아주 깊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작품들이 있으면 많이 데리고 가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시야도 넓혀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도 꿈꾸고 헌신도 함께 꿈꾸면서 세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끝은 어딜까요? 그 끝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거꾸로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엑스다형 십자가에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순교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자연사합니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찢겨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수없는 매지로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군인의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의 칼에 찔려 순교하고, 야고보는 군중들에 의해 성전 꼭대기에서 추락사하고, 시몬은 이디오피아에 가서 칼로 목이 잘려 순교하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활에 맞아 순교하고,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끝이 화려한 끝으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듯이 우리의 끝도 결국에는 순교,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어찌 말하면 어둡고 어려운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잘 생각하세요. 4시 전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4시 이후에 이제 임직이 시작하면 이제 환불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작정하고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2가지를 약속하시기를 함께 하겠다,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어렵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로 꿈꾸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가지처럼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운명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든지 혹은 제거되든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것이고, 뻗어나가는 것은 농부에 의해서 주도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7절에 주님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연결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과의 콘센트가 헐거워졌거나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연결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시고 따라가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